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참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의미요법이라는 정신치료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영양가가 없는 음식, 또 쇠약해져가는 몸, 간수들의 어떤 횡포, 또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그것이 의지를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고난과 역경에 굴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옥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는 사람, 또 자기의 삶에 확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나는 끝났어, 삶의 의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곧 죽겠지 하는 생각에 죽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이든 타이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의미와 본질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힘들고 고단한 인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고난 속에 감춰진 그 보석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낭비하면서 또 부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축복과 고난의 의미, 과연 무엇일까? 환경보다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서에서요, 첫 번째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마무리되었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분배가 끝났어요.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것만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살인이 있을 것이다 예고하시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상황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꼭 도피성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살인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벌할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감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명령하신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다 이렇게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계속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약속대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승리를 축하해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전쟁 끝 누림 시작,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해서 흔들리기 쉬운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땅을 다 이제 분배하고 여기서 이제 복받고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축제 분위기 속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 도피성을 만들어라. 승리의 축배를 드는 대신에 연약한 자, 실수한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할 장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그 도피성 어떤 곳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살인한 사람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을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보복을 할 테니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요,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뭔가 그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조금 많이 가지면,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알면 자신이 완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수로, 연약함으로 항상 죄를 짓고 넘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아지면은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아, 맞아.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지도자들도 다 넘어지고 실수로 죄를 짓고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것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실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 생명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될까요? 많은 성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거나 힘을 과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언제든지 끼어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복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고 또 섬기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의미와 뜻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곳,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는 삶,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피의 보복자로 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성숙하지 못해서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과 상황들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꼭 갚아줘야지, 내가 몇 배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피의 보복자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실수로 죄를 짓고 상처를 주면 벌을 받아야죠. 왜 보호해주고 보복자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십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면서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면에는 나에게 고통 준 사람,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눈에 보이는 도피성을 만드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그 행위만 가지고 함부로 해치고 피를 흘려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에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이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그 심판을 맡기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 피해 보복을 막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임당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죄로 인한 피 흘림이 없기를 원하셔서 용서해야 된다, 원한과 두려움과 미움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도피성을 지으신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좀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모든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절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하를 보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요, 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가진 모욕과 또 예전에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까지도 무시하면서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다윗이 안 되겠다, 이 나발의 집 전체를 내가 전멸시키겠다.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에 다윗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감정을 앞세워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복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한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다윗 옆에서 다윗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무고한 피를 흘리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시고 대신 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피해 보복 멈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호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죄 자체가 사실은 방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죠. 이거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뉴스를 봐도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정치인들 특별히 변명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예인들, 특정 연예인들을 향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서를 퍼붓고 악플을 계속 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삶을 마감한 연예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준을 보면 굉장히 아주 낮아요. 외모를 비하하고, 그렇죠? 연기가 어떻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인간관계가 어떻다고, 내가 봤는데 술 취한 게 어떻다 그러고, 아니 확인되지 않은 그런 비난의 말들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아프겠습니까? 나중에는 소속사에서 참다 못해서 이 악플러들, 스토커들을 고발합니다. 근데 막상 조사를 하게 되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되느냐? 그냥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면은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 사랑해서 그랬다, 오래전부터 팬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지중에 지은 죄든 의도적으로 지은 죄든 죄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 가진 인간을 다 심판과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검은 동물은 믿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노란색으로 염색하지 마시고,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진심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하라, 되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멈춰라, 심판은 해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 또 3개가 있습니다. 6개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 레위인의 성읍 48개 성읍 중에서 뽑은 것이죠.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은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 이후에 성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성과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도피성을 만드셨는가? 왜 죄 지은 사람은 그냥 보호해 주시는가? 말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도록 다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임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도피성 외에 살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도피성을 세워두셔서 어디든지 쉽게 도피성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 보면 도피성으로 이르는 도로를 만들라, 길까지 만들라고 하셨어요. 또 도피자들이 그래서 최단 거리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매년 봄에 도로를 보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교차로에는 피난처라고 하는 특별한 팻말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어떤 도피자들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피해 복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문은요, 밤에는 닫아놓았어요. 전쟁 시에는 닫아놨어요. 그렇지만 도피성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두도록 하셨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개방해 주셔서 그들이 이 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명예와 많은 소유가 있어도 죄를 짓고는 그 마을,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바로 도피성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상처받은 사람이, 피해자 가족이 피해 보복자로 칼 들고 쫓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도피성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보복받지 않고 생명을 건지려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법에는 피해 보수자의 그 죽음을 피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회복되는 길, 그것도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냥 일상적인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 입구에서 그곳에 서 있는 장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단거리를 달려와서 도피성에 이르렀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그 장로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또 세리가 막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듯이 그렇게 도피성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짓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흉측한 죄를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또 실수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맛보게 되고 가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곳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요.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답답한 것을 토로할 곳도 없고, 야, 내가 갈 길은 죽음밖에 없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길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서로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인생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절하고 판단하고 복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다 여러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의 연약함까지도 안아주신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인 이 도피처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